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행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별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같이요. 우리는 제가 읽고 다음이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침에 저희 남편이 마음이 참 강한 사람인데 아침에 우리 큰아들이 왜 요즘 집에를 잘 안 오냐고 아들이 보고 싶은가 봐요. 왜 걔는 자주 안 온대. 그래서 생전 그런 소리도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뭐 드리고 많이 드리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눈을 쳐다봐야 돼요.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거나 또 딴 생각을 하거나 하면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호락호락하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전해질 때 사탄이 여러분들 사이에 못 듣게, 졸리게, 피곤하게, 나른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예배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를 그렇게 못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예배를 아기 때부터 건성으로 엄청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 1000번, 억번을 드리면 뭐합니까?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의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잘 듣게 해주세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외우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이걸 외우겠습니까? 전 잘 못 외우고 준비는 하지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똑같이 말해도 똑같이 광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나 못 들었는데. 똑같이 말해도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도 주셨고요.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요,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언제 며칠 날 언제 오신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없이 얘기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가까이 와도요, 이렇게 가까이 오면 징조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징조를 보고도요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무감각해서 그냥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큰일 났다, 나 이제 빵점 맞는다. 시험을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시험 성적이 형편없겠죠. 넌 낙제, 너는 못 들어가, 대학에 못 들어가. 너는 대학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나요? 성적이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위에 시험관이 합당한 답을 써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구원 받았다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도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죠. 제가 이렇게 코팅을 한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되게 좋죠. 뭐 관광지도 많고 정말 즐길 것도 많고 이 넓은 바다와 이 아름다운 땅, 이 세계를 만드셨는데요. 이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인간 세계에는 이렇게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졌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여기 예수님이 옷을 입은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옷을 안 입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그거를 감당하셨다니까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어때요? 아직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새카맣죠?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하얀 게 있어요. 예수 믿은 나, 여기 하얀 거 보여요? 예수 믿은 나는요, 의인이 되었어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어둠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쵸?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얼마나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만들려고 나까지 이렇게 까맣게 물들이려고 얼마나 애쓰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돼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죄인인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죄 용서받고 하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옆에 있던 베드로가 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필체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어부였기 때문에 그냥 고기잡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서 사람들한테 막 생명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신을 갔어요. 피난 가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이런 데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여기 보면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1장을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기 PPT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본도는 어디냐면 본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이런 데로 막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 박해가 심하니까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베드로가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돼. 이단에게 미혹돼도 안 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요즘요, 제가 이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꽃길만 가세요. 또 비단길 가세요. 넓은 길만 가세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편하게 타협하고 편하게 교양 있게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제 친구가 친구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면 내 친한 친구인데 안 가면 걔가 삐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식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뭐 그리고 가. 이렇게 요즘 시대도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미움을 받아요. 쟤는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그 광신도 같아? 이런 소리도 막 듣는다는 거. 왜 이렇게 교회만 좋아해? 왜 이렇게 교회를 가고 힘들지도 않나? 왜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저렇게 교회를 가나? 이런 소리를 요즘도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사람들은요,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 나 먹고 사는 게 아직 여유가 없어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아들이 전도하니까 야, 나 은퇴한 다음에 나 교회 나갈란다. 은퇴한 다음에 나간다 그랬대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요, 은퇴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퇴도 못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디데이는 언제일지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시지만 그때를 못 보고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죽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요즘은요 교회도요 너무 편하게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도요 봉사하는 사람이 참 힘들대요. 그래서 청소도요 용역을 쓴대요. 용역. 교인들이 옛날에는 돌아가면서 청소했는데 지금은 피곤해, 나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어, 용역을 쓰고 식당도 일하는 아줌마들 써서 밥을 사 먹게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편안하고요. 봉사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그리고 힘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그냥 교회 나갔으니까, 나는 교회다가 이름 등록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집사님 아시죠? 순복음교회인데 그분이 병을 막 고쳤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현신의 권사님이 꿈을 꿨대나? 그래서 천국문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저희 현신이에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주님이 자기 부를 줄 알고 그랬대요. 나 너 몰라. 너 그냥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가 예수 이름으로 네가 했잖아. 난 너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다시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 자기의 재산을 막 저기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에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요, 나팔수 알죠? 전쟁이 나면 빰빠람빰빰 나팔을 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전쟁이 난 거를 알려야지, 알리지 않고 입을 닫으면 사람들 다 죽어요. 전쟁이 난 거를 알려야지 피난도 가든지 대비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말해야 돼요. 왜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신대, 다시 오신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단들이 그동안 하도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뭐 책망하는 것 같으잖아요. 막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깨어라. 도둑같이 내가 오겠다. 너희들은 도둑같이 올 때 너희들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가 천국 비유로 나와요. 근데요, 한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에 아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는 이렇게 이들이요, 등잔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등잔을 준비할 때 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요,
갑자기 왔는데 불을 켜려니까 불이 안 켜져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불을 켜니까 불이 켜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이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해도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이 와도 주님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름이 있지? 불 켜면 돼. 나는 등이 있어. 이게 말하자면 믿음이 있다고. 이 믿음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밤에 한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대요.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랑 아버지가 이제 준비 기간이 있는데, 야 오늘 저녁에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 준비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를 비유로 많이 설명했어요.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했고 또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예고 없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재씻음 받은 우리는요, 깨어서 성령 충만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막 시인하는데 여전히 어떤 삶을 사냐면 나가서 나쁜 행동, 그 전에 즐겼던 것들 있잖아요. 똑같이 술 먹는 데 가서 술 먹고 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여전히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요, 장로님인데도 그래요. 장로님인데도요, 가서 밥 먹고 술 해서, 저는요,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장로님인데 그러면 되냐고 쓴소리를 해도요 안 들어요. 그냥 하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이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선이 무너지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 자리에는, 어둠의 자리에는 뭐냐면 악한 영들이 붙어요. 우리에게 공격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들이 붙어서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자꾸 방해를, 자꾸 이 말하자면 쓰레기, 요즘 북한에서 풍선으로 쓰레기 투하하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 속에 이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은 오늘 주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살다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잖아요. 안식일이 오늘날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키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돈이 많은 친구가 대면콘도 회원권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전도사 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거기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거기 놀러 가자. 예배 끝났으니까 뭐 가지 뭐. 또 다 사람이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에 오후가 돼서 갔는데 완전히 별천지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에 없는 게 없어요. 쇼핑센터, 뭐 식당, 먹을 거 즐겨, 거기는요 완전히,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즐길 게 많으니 여기 별천지 같은데 맛들이, 거기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뭐 우리 교회 안 가면 어때? 거기 가서
아니 물론 제가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빨리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거기 가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무엇이 주고 무엇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우두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봐도요, 지금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 있잖아요. 막 물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이 나고 막 토네이도로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막 자동차가 쓸려가는 거 많이 봤죠. 그 좋은 테슬라 자동차 아무리 1억 원을 주고 테슬라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비싼 것들을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요 우리는 어느 무엇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여기 말씀에 이 모든 것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있다는 거. 주의 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세상은 너무 즐거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은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때가 가까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깨어서 다 구원받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비싼 시간, 비싼 돈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야 돼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그러면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에요.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이 어디 교회를 다녔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를 다녔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를 다녔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조만식 장로님이 뭐 이렇게 애국 운동 막 그런 거 하다가 회의 때 때문에 늦었나 봐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엄하게 혼냈대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늦게 오면 됩니까? 장로님 여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서 예배를 드려요. 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를 너무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회개를 하고 그렇게 바르게 고쳤다고요. 사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주의 종들은요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소리 못한다니까요. 성도들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당신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면 두려워서. 여러분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목사님들은요 책망받아요. 저도 목사지만 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저는 옛날에 어떤 장로님 아들이 예배 시간에 계속 2층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도사 때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로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아니 장로님 아들이라도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문자하고 있으면 되냐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 장로님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무서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계속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할 말을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저도 훈련되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할 때 정말 주님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또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헐뜯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또 분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자꾸 내가 변화가 돼. 또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켰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를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배는 뭐예요? 숨겨놔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꼭꼭 숨겨놔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가졌던 믿음 우리에게도 있고요. 이 핍박받은 그 성도들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무슨 표를 안 받으면 그거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굶을 수밖에 없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또 그런 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난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휴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도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루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제가 그 찬양 254장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왔지, 나 예수님께 가야지,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최선순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김정숙 집사님도 오셔서 너무 기뻐요. 허경님 성도님도, 금성도님도 오시고 우리 구경의 성도님도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너무 이렇게 새로 교회 오셔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으셨을 텐데도 믿음을 선택해서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에 저버리지 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정신은 정신을 차리고 전 이름이 정신이라서 정신 자기 이름을 대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정신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는요 정신 못 차릴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요. 물질, 성공, 우리를 즐겁게 하는 쾌락, 우린 정신 차려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져요. 세상에 휩쓸려가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게 꼭 요즘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지금 세상은요 나쁘게 행동하는데도 옳아. 네 맘대로 해. 요즘 학생들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너 선생님이 너 혼내키면 너 선생님한테 대들어. 너 인권이 있잖아. 그래서요 조그만 애가 초등학생 애가 막 나이 많은 남자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고 대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세상에 사단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 일본에 있는 어떤 스타인가 봐요. 가수인가 봐요. 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데 옷도 막 이렇게 이 속옷이 보이는 것을 막 입고 막 손금을 막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넘어가겠더라. 그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도요 그 TV가 요즘 프로그램들이 음란하고 이게 완전히 쾌락 자극적인 거를 요즘 TV만 보면요 우리를 여러분 청년들도요 TV 보는 거 안 볼 수는 없죠. 뉴스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요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쾌락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좁은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우리가 삼가할 것은 카트 안 가. 동창회 저도 옛날에 모르고 동창회 갔는데 막 술 먹는 자리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어때? 가면 어때?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왜 가지 말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 죄의 그 뒤끝이 얼마나 쓴지 아시죠? 여러분들 말을 한마디 해도 누구 막 비판하고 욕하고 막 싶어요. 욕까지 나오는데 막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비밀을 이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요 삼가할 것을 상가하는 것이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데서 떨어질까 삼가.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우리가 방심할 게 없어요. 우리를 쉼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도 될 수가 있고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돈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요.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더디 오실까요? 주님이 옛날서부터 오신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한 명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그날을 그냥 유예하시는 거예요.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한 명 구원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희가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사과 이렇게 푸른스러운 사과가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상품이잖아요. 극상품. 극상품은요 비싼 가격에 팔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 언젠가 만날 텐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극상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5장 2절에도 한번 볼게요.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우리 이렇게 탄식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막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뜯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만 하찮은 것만 맺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먼저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큐티가 오늘 EM 큐티 제가 오늘 아침에 했어요. 저도 잘 요즘 못해서 저라도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17일 남았어요. EM 하루에 요만큼씩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6월 말에 못한 거 밀린 거 다 가지고 오면요. 이번에는요.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이마트 상품권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겠어요. 그걸 하면요. 저도 그동안 밀린 거 다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안 먹으면 그 말씀을 하루에 3절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오실 거를 바라보고 준비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변질되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로서 잘 단장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정말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피부로 또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정말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